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은 더욱 타락해 갔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죄가 간영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어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9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모두 죽고,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이 아들을 통해서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장에 보면은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족보를 쭉 기록해요. 근데 셈, 함, 야벳 이름을 빼고 그 자손이 몇 명이 나오냐면 70명이 나와요. 70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7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각별한 숫자입니다. 예, 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피신해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이 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하고 나서 돌아온 기간이 70년이었습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라 출애굽해서 장로를 세울 때 세운 사람의 숫자가 70명이었고 신약에서는 산헤드린 공회 의원을 뽑을 때 70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70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그냥 70이라는 숫자가 아니고 완전한 수, 모든 수, 그리고 가득 찬 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0명의 족보의 이름을 올림으로써 노아의 세 아들 셈, 한, 야벳을 통해서 온 땅의 사람들이 새롭게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하고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불씨를 남겨두시고 꺼트리지 않으시고 씨앗을 남겨두시고 그루터기를 남겨두셔서 하나님은 새롭게 또 일을 해나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제가 옛날에 이렇게 터키를 한번 이제 여행을 했었는데 그때가 이제 1999년에 갔었는데 21일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차를 타고 한 바퀴 터키 한 바퀴를 쭉 돌았어요. 그런데 터키가 어떤 지역이냐면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힘써서 복음을 전하던 곳이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교회가 거기에 있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의 고향인 다소도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도 있고 이 사도행전에 수많은 그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최초의 교회들이 그곳에서 왕성하게 일어났던 곳이 바로 터키거든요. 근데 제가 놀란 것이 뭐냐면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교회가 없어요. 하나도. 오히려 초승달이 걸려있는 모스크가 가득해요. 그리고 아침 저녁 밤 할 것 없이 이맘들이 그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지고 온통 도시가 회색빛으로 가득한 도무지 옛날에 그 성경의 배경이 됐던 그 초대 교회들이 있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슬람 국가로 완전히 변해버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교회가 있던 이 자리에 교회는 다 사라지고 이슬람 사호들로 가득 찰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지금도 그래요. 자, 교회는 새롭게 태어나기도 하고 또 교회는 또 소멸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땅의 전체 교회를 보면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은 유럽의 교회들이 점점 힘을 잃고 문을 닫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아프리카의 교회는, 또 인도네시아, 인도, 아시아의 교회는 부흥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씨와 마찬가지예요. 불이 보면은 전에 이제 강릉이라든지 삼척이라든지 거기에 보면은 산불 나는 거 보면은 바람이 휙 불면은 불이 이쪽에서 확 타고 있다가 이쪽으로 훅 옮겨가요. 그리고 또 불이 꺼져 있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불씨가 남아 있다가 다시금 불이 확 올라오기도 하면서 바람에 의해서 그 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잠시는 소강된 상태로 잠잠해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확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불이 타고 있다가 갑자기 저쪽에서 불이 확 올라오듯이 유럽의 교회는 쇠약해질지 모르지만 아프리카의 교회, 또 아시아의 교회들은 다시금 확 일어나고, 교회가 또 중세시대에는 잠잠하게 교회가 침체된 것 같다가 갑자기 불길이 확 올라오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흥의 역사를 연구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부흥은 사람의 인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인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부흥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노아 시대 때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세상에 하는 일들이 모두 죄로 가득해진 그 땅.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실패로 여기지 않으시고 다시금 불씨를 남겨두시고 그들을 모두 지면에서 없애시고 노아와 노아의 자녀를 통해서 새로이 하나님 나라를 또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가는 달라진 것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셨던 처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온 만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아름다운 세계를 꿈꾸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망가졌죠. 그 망가진 것을 하나님이 고쳐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계속 살게 하지 않으시고 죄의 형벌이자 그들에게는 오히려 죽음이 찾아온 것이 그들에게는 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있는 상태로 계속해서 사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데려가셔야지 죄가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망을 하나님이 선고하시는 거죠. 죄를 가진 상태, 아담과 하와는 수치감을 느끼죠. 죄를 짓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피해서 숨어요. 그리고 또 아담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자기 아내에게 책임을 돌리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하나님이 그 여자를 줬기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죄가 들어온 다음에 떳떳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고 아내에게 책임 전가하는 변질되고 타락된 모습의 그 아담으로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면은 영생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때는 930살까지 이렇게 살았던 거죠. 그리고 노아 홍수 시대 때에는 900살까지 사람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900살까지 살면서 사람들이 하는 것은 사람들이 퍼져나갈수록 죄가 세상에 가득하고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것이 악하고 사람의 그런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을 확 바꾸셔서 900살까지 살던 사람을 100살까지 이하로 사람의 수명을 제한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한을 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완전한 사람은 없거든요. 아담의 그 형상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누구나 죄의 본성이 있고 또 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 제한들을 두셔요. 그 제한을 두신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충분히 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목적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고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성공된 인생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복되고 성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부터는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늘에서의 그 삶이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삶을 살다가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땅을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처소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시는 것이에요. 영생하도록 빚어진 아담, 그러나 그가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930살까지만 살아라. 그리고 930살까지 살던 그 시대의 사람들 계속 죄를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세까지만 제한을 두시는 거예요. 그 100세의 나이에도 충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제한을 두시고 하지 못하게 하시고 한계를 정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오래 산다고 복이 아니에요. 요시야 왕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요시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애굽의 군대를 통해서 요시야를 먼저 데려가시거든요. 왜냐하면 요시야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험한 꼴 보지 않고 깨끗하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자,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주어졌다면, 우리에게 제한 없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 중에 누가 여기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까요? 우리에게 제한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연약함을 아뢰고 도와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처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은 아닐까요? 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예.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것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삶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후손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지금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그 후손들은 성공했을까요? 바로 뒷장에 보면은 실패했다고 또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벨탑을 또 쌓거든요. 자, 그러면 또 하나님이 실패했을까요?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그 일을 막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속에서 다윗을 또 세우셔서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오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태초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보며 감탄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또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존재로 빚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이 땅을 고쳐나가는 그 이야기들, 그게 성경의 이야기들이거든요. 아담 하와 타락,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타락, 그 후에 사람들 계속 끊임없이 반역하고 타락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또 범죄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그들을 다시금 또 회복시켜 돌아오게 하시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끝까지 찾아와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간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격하는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실패해요. 우리는 넘어져요. 그러나 교회는, 자, 터키의 교회는 없어요. 지금 있겠죠. 지하의 교회들이 있기야 있겠지만은 약화되고 쇠약해졌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마침내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에 살 백성들이 준비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루시는, 그것은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보면은 노아는 홍수 이전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평가를 받은 자예요. 근데 오늘 보면은 홍수 이후에 포도 농사를 짓고는
포도주를 먹고 장막에서 벌거벗는 실수를 범해요. 그래서 9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성경은 의미 없이 기록하지 않아요. 단순히 그냥 포도주 먹고 취해서 몸에 막 열이 막 나가지고 그냥 옷을 벗고 누워 있다. 그러면 성경 기록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뭔가 의미 있고 특별하고 뭔가 사건이 되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에요. 이것을 보고 이제 함이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자, 노아가 단순히 술 먹고 나니까 막 열이 나서 이렇게 옷을 벗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술에 취해서 어떤 성적 욕망에 의해서 벌거벗었다라고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완전한 노아,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가운데 가족을 구원하고 동물의 씨를 보존했던 그 노아도 이 넘어지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평화의 시대가 찾아오니까 실수를 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예전에 믿음 좋았다고 지금도 믿음 좋냐?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믿음이 좋고 뭐 나는 이랬다 저랬다 얘기해도 그러나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대학생 때 선교단체에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 섬겼어도 지금 어떠냐?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고,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친구들 보면 지금도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친구가 몇 안 돼요. 자,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끊임없이 위에서부터 세상의 물결들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세상의 그 조류 가운데 우리가 거슬러서 헤엄쳐 올라가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노아 완전한 자도 이렇게 평화의 시대 때 이렇게 성적 욕망에 의해서 술이 취해가지고 벌거벗어가지고는 장막에서 그렇게 누워있는 그런 실수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어 주셔야지, 그 사람을 붙잡아 주셔야지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갈 수가 있어요. 자, 함은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장막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봤다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이제 봤다, 로에라는 단어를 우리가 현대 히브리어도 로에, 라아라는 이제 단어를 쓰는데, 근데 이것은 특별히 주목하여서 볼 때, 그러니까 어떤 것을 주목해서 이렇게 볼 때, 어떤 감찰하거나 느끼거나 아니면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하체를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냥 네이키드, 벗은이라고 표현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이 단어는 어떤 한글 성경에 번역한 대로 아버지의 하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주의 깊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노아가 술이 깬 다음에 아버지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겠죠. 별 의미 없이 그냥 보았다면은 그것이 노아의 귀에까지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함은 아버지 노아에 대한 어떠한 불편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수도 있었어요. 노아는 정말 당대의 완전한 자, 거룩한 자, 이 홍수 가운데 가족을 지켜내고 동물의 씨를 보존한 그 의인이잖아요. 근데 그 밑에 살아가는 자녀, 나름대로의 그
반감, 어떤 거룩함에 대한 어떤 그 부담감이 함에게는 있었을 수도 있었겠어요. 그래 완전하다고 하는 아버지가 술에 취해 가지고 저게 벌거벗고 누워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 함이 이제 조소가 나오는 거죠. 아버지 뭐 의인이라면서 뭐 나랑 똑같네? 이러면서 그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그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인데 그 권위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나왔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 사실을 함이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니까 23절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예. 뒷걸음쳐 가서 옷으로 그 하체를 보지 않고 수치를 덮어준다는 거예요. 예. 자, 이 권위에 대한 어떤 반감, 나름대로 우리도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정말 완전하고 정말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 같은데 탁 넘어지면 에이 뭐 너도 그렇지 뭐 하면서 나름 안도하기도 하고 뭐 나랑 별반 다를 것 없네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죄된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함은 아버지가 벌거벗은 그 모습 보고는 뭐 의인이라면서 뭐 별거 없네 뭐 이런 어떤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 또 한편으로는 유심히 들여다보는 어떤 불경건하고 더러운 그 욕망들이 함에게는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술에서 깨어서 노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함을 저주하죠. 근데 단순히 홧김에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앞으로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노아를 통해서 그 자녀 셈과 야벳에 대해서 축복하고 함에 대해서 저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뒷절에 보면은 10장에 보면은 이제 그 아들들의 족보가 쭉 이야기 나오는데 가나안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함의 자녀가 보면은 4명이 있어요. 함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 아들, 10장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과 가나안이요. 근데 이 첫 번째 아들 구스는 에디오피아, 그리고 미스라임은 이집트, 붓은 리비아, 가나안은 지금의 팔레스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이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 족속들 또는 나라 이름들로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잘못은 함이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면은 여기 25장에 보면은 25절에 보면 9장 25절에 보면 함이 잘못을 했어요. 함이 잘못을 했으면 함한테 저주를 해야 되는데 함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함에게도 4명의 아들이 있는데 4번째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는 거예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또 26절에 중간에 보면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에 또 중간에 보면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길 원하고, 그 가나안을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자, 가나안이 사는 경계가 어디냐면 10장 4절에 10장 19절에 보면은 10장 19절에 보면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가나안의 사람들이 살던 것이 지금의 팔레스틴, 성경에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하는 그곳에 가나안 족속이 살았다는 거예요. 왜 가나안을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하시느냐? 바로 앞으로 이 팔레스틴이라는 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팔레스틴 땅은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는 땅이죠. 그 땅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중심의 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세계의 중심이 되는 땅이거든요. 그곳에 바벨론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는 가나안 땅으로 옮기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애굽으로 잠시 내려갔다가 그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 땅 가운데로 팔레스티인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것이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가나안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끊임없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을 범죄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타락시키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만들어 가셔요. 근데 그에 못지않게 세상 나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짓게 하고 유혹해 하고 범죄하게 해서 무너뜨리려는 그 일들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하나님이 이 팔레스틴 땅에 살게 될, 그때는 이제 위쪽에 살고 있던 사람이 또 이제 내려왔으니까 살게 될 그 후손들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그곳에 살게 될 그 가나안을 저주하시면서 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었던 함, 또한 어떤 성적인 욕망에 의해서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드러냈던 그 함을 하나님이 저주하시는데 그 넷째 아들인 가나안을 특별히 저주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전부라 하면은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고 동조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